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세상의 스승들, 특히 이 동양에서의 스승들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저를 선생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어부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 천대를 받는 계급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고 즉석에서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가지고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를 너희가 어째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셨고 길가에 있었던 세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이건 함부로 하는 말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되고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누굴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확실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화면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은, 제가 1972년도에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군목으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군목은 임관할 때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병학교에 들어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서 또 보병학교에 가가지고서 거기서는 정말 장교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군목, 목사가 무슨 그런 군사 훈련을 받느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군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군대에 들어가서 유사시가 되면은 무슨 병과이든지 장교들은 지휘관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군대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보병학교에 입소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첫눈에 뜨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게 그 보병학교의 그 표가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교가 돼서 사병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뭐 평상시에든지 또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든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교인 것이요. 그런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항상 그 귀가 닳도록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누구다 하는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나를 따르라고 부대원들에게 명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게 그 장교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데 어느 총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적군의 총탄에 죽었는지 아니면 아군의 총탄에 맞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교가 지휘관이 앞장서 나가야지 부하들만 앞으로 나가라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라고 하는 게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귀가 닳도록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로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군인이든지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계급의 교육자든지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따르라 하고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뭐 군대에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은 결국은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사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함, 이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중국에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전쟁,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장수가 적군과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전투를 하게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적군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건지 상황인지를 알아야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이게 전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의 지휘관 되는 장군이 적장을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려고 이제 탐색을 나섰습니다. 변장을 하고, 그리고서 아주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그리고서 나갔어요. 가서 적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에 병사 한 사람이 엎드려 있고 몇 명의 의무관들과 그 적장으로 보이는 그 장군이 그 누워있는 병사를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니? 등창을 앓고 있다고요. 그게 옛날에 등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아주 고약한 것이었다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적장이 그 병사의 등에 그 등창을, 그 고름,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옆에 한 여인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그걸 보고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인이 어째서 남의 진영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인가 하면은 자기 부하를 어찌나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지, 저 등창이 난 그 더러운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그런 정도로 자기 부하를 사랑하니, 나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모조리 다 저 장군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두 아들이 죽고, 지금 저기 누워있는 저 등창을 앓고 있는 저 군사가 나의 셋째 아들인데, 등창이 나으면은 저 병사가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저 장군을 따라 전장에 나가서 싸울 테니
어쩌면 나는 세 아들을 다 잃을지도 모르니 내가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장을 탐색하러 나갔던 그 지휘관이 그 얘기를 듣고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군사를 되돌렸습니다. 참모들이 물어봅니다. 왜 군사를 되돌이켜서 후퇴를 합니까? 저런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라면은 나는 맞서서 싸울 이유가 없다. 싸워보나만 하라. 그러니 저 장군은 자기 부하의 등창을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군사를 되돌이켜 후퇴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장군이죠. 이런 훌륭한 장군보다 더한 분이 있습니다. 부하의 등창의 고름을 입으로 그걸 빨아내는 그것보다 더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나누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등창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장군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곡을 쓴 단테를 아실 겁니다. 단테가 수도승입니다. 어느 날 먼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서 아주 지쳐가지고서 어느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지기가 쪽문을 이렇게 열고서 무엇을 원하시오? 그렇게 물어보니까 단테가 대답하기를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수도승들,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평안을 보고자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단테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백성을 삼으셔서 천국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께서 누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천국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때에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사불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르게 되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요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것인데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천국,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날로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프레스노 한인연합 감리교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 힘을 모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